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2차 선교 여행 말미에 바울은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간청하여 우리와 더 함께 오래 머물러 달라 요청했지만 바울은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 에베소를 떠나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 다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오래 머물며 사역하였던 에베소 사역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1차,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적대하던 무리들의 비방함과 공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타의적으로 그가 자주 옮겨 다녀야만 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합력하여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로마의 핍박으로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교회가 끝난 것 같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처럼 바울이 옮겨갈 때마다 새로운 복음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 막힌 길이 있다 하면 그것이 막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적어도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을 사역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 복음을 전하고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의 정말 본이 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진 게 된 것을 보았는데 3달이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회당 사역은 뚜렷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뚜렷한 열매가 아니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자, 여기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요 단어는 헬라어 시제를 보면 미완료, imperfect 시제입니다. imperfect tense인데요. 구문론적으로 그 문법을 연구하는 문장에서의 이 미완료 시제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행동을 가리킬 때 이 시제를 쓰고는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단회적으로 언제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바울이 회당 사역을 중지하고 떠나 이제 그가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적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이 두란노는 그 건물의 주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한국에서 학원을 다녀보신 분 계시면 그 학원에 유명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종로학원의 송영문 선생님이 중요했는데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 가르치던 유명한 사람의 이름.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요지는 두란노 서원을 임대해서 그가 복음을 가르쳤다. 이제 회당이라는 데서 패턴이 바뀐 거죠. 바울이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가르치거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덴에서는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가르쳤는데 이제는 회당이 아닌 제3의 장소를 임대해서 거기서 복음을 지속해서 전했다라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바울 사역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3가지로 바울 사역의 특징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바울 사역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제 바울과 함께 걸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먼저 바울의 사역을 특정짓는 단어 하나는 열린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열린 마음에 대해서 1차, 2차 사역을 통해서 많이 본 사실인데요. 이 열린 마음을 또 다른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열려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플렉서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는 거죠. 상황에 부러지지 않고 휘어질 줄 아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회당 사역이 막히니까 이제 여기서 에베소 끝났구나, 이제 종치고 가자 라고 포기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두란노 소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플렉서블한 거죠. 열려 있는 거죠. 아울러 또 한 가지 단어, 플렉시빌리티와 또 한 가지 단어는 리질런스예요. 리질런스. 그거는 마음의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즉 우리가 상황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스트레치 되거든요. 늘어나게 되는데 이 마음이 얼마만큼 탄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원래의 모습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탄력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금만 당겨도 쭉 늘어나 버려서, 마치 여러분들이 옛날에 볼펜에 용수철을 갖고 장난치다가 이렇게 늘렸다가 놓으면 톡 돌아가는데 계속 좀 더 하다 쭉 늘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용수철이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게 리질런스인데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플렉시빌리티가 있다는 것이고, 유연성이 있다는 것이고, 리질런스,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울은 그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그가 깨닫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망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망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눈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합력하여 궁극적을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저는 이 열린 마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많은 가정들이 막힌 담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관계 속에 막힌 담, 그냥 계속 붙어서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약점까지 다 보이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관계의 담 앞에 서게 되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막혀버린 비즈니스의 담 앞에 서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마음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아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죠. 저는 이 피해 의식을 인격의 암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이 피해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피해 의식은 인격의 마음의 암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암이 생기면요, 열등감에, 시기심에, 불평에, 불만에, 변명에, 탓함에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다 함께 죽여버리는 것, 그게 바로 피해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피해 의식이 생기는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때, 사실 여러분이 욥기를 잘 묵상하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연의 모든 상황을 들어 얘기하실 때, 저는 그 욥기를 다시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욥, I never stopped working for you. 나는 너를 향하여 일하기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나는 내 믿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항상 떠난 적이 없어. 그게 주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그건 것 같아요. 유대 회당에서 하는 회당 사역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일로 끝났구나.
짐 싸고 빨리 가자. 아니면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다 지들 좋게 하자고. 여러분 그거 폐의식이 그거거든요. 다 저 잘되라고 하는 건데 부모님들 만나보면 다 그 폐의식이에요. 다 저 잘되라고 하는데 왜 쟤네들이 말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탓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그 탓 안 해요.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계속되는 비난과 이런 비방과 이 악의적 공격을 왜 하나님 안 막아주세요. 어쩌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아 하나님 이게 아니군요. 그러면 저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플렉시빌리티예요. 플렉시빌리티뿐만 아니라 그는 두란노 성원에 가서도요 유다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럼 뭐예요? 인격이 흩어져 버리거나 망가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불러일으키게 되죠. 이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교회는 굉장히 수만 명이 되는 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교회에서 신임 투표해서 99% 이상의 신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대요. 99%가 신임을 했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근데 도대체 그 반대한 1%는 누굴까? 거기에 더 관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인간들은 어떤 인간인가? 근데 사실 저도 요즘 그런 걸 경험해요. 저희 교회 웹페이지 이제 올라가니까 여러분 이제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보통 한 400분 이상이 이 파일을 유튜브 파일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야 그저 그런 설교자니까 그냥 한 10개 정도의 그 좋아요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게 나와요. 좋지 않아요. 그러면 10개 나온 거 이렇게 그래도 코라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불러일으키다가 이거 한번 나오면요 도대체 인간 누구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유튜브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이거 확인하는 방법 없나? 인간은요 자기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항상 부정적인 것에 꽂히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더 휩쓸려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요 왜 부정적인 말이 더 힘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은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부정적인 것에 그냥 갖다 붙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이제 끝이야, 절망이야, 원망하고 탓하고 시기하고 열등감 속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신 건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는 것이야. 그리고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 그게 열린 마음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열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인격의 유연성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인격의 탄력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끝이야 할 때까지는 절대 끝 아닙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 있으세요? 하나님이 끝이 할 때까지 끝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가지고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끝이 할 때까지 끝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죠? 바울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막힌 유대인의 회당 사역에서 자연스럽게 두란노 서원 사역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앞에 당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의 주의 백성, 바울을
바울을 통하여 받은 교훈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열린 마음과 두 번째, 바울의 사역을 특정짓는 단어는 power, 권능입니다. 권능. 자, 11절과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가 얼마나 에베소 사람들에게 인상을 강렬하게 주었는지 누가가 슬쩍 몇 구절을 여기다 적어 넣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유대인 마술사들이 바울이 한 것처럼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사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적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와 7 아들 이름까지 언급하며 이 가정의 일을 소개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바울이 하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으려 하자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겨서 그들이 부상당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는 기록을 거기에 슬쩍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바울의 권능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했고, 하지만 또 바울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의 권능은 우리가 시험의 대상도 아니요, 아울러 우리가 예수의 권능을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관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라고 한 것처럼, 나는 너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권능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지 주문처럼 외워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경고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 악귀의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already the kingdom is here.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Not yet consummated.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에덴의 축복된 동산으로 회복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낀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낀 세대 속에서 여러분이 절대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악귀의 영향력인 거예요. 악귀의 영향력. 근데 여러분, 악귀들이 지금 이 시간 제일 싫어하는 곳이 어딜까요? 지금 뭐 농구 게임, 야구 게임 보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싫어할까요? 아니에요. TV 앞에서 정결하게 옷 갈아입고 예배 드리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제일 시기할 거예요. 오늘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간증드리잖아요. 정말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상하게 설교만 시작되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피곤했나? 근데 피곤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고 시간에는 막 깨어나거든요. 저는 광고 시간에 조는 분 거의 못 봐요. 대부분 설교 때 졸리.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집중해서 방해하고 하고자 하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구나. 이걸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샤프 펜슬 그거 갖고 허벅지를 찌르면서 설교를 한 3개월 4개월 들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성경의 말씀이 정말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뭐 설교 예배 들어오려면 내가 가라지문 닫았나 열었나,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 전체가 망해버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악귀의 존재, 그렇기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건 이 악귀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코랄 스프링스의 뉴라이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만 명이 되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목사님께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전도할 요량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Can I buy a drink? 그랬더니 그 사람이 No, I'm fasting.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금식한다, 내가 금식한다 그러면 기독교인인 줄 알고 목사님이 I'm a Christian too 그랬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No, I'm not a Christian.
나는 I'm a Satanist. 나는 이 마귀를 믿는 사람들인데요. 하여튼 코로나 스프링스에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지역에 목사가 스캔들로 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실제적으로 그 목사님이 스캔들로 완전히 넘어져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의 존재예요. 사단의 존재. 그렇기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는 일을 저는 여러분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부모 자식관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예, 그들의 심령을 어떻게든지 흔들고자 하는 마귀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서 저는 바울에 대해서 약간 이 열등감이나 부러움이 좀 생겼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17년 동안 우리 뉴라이프에서는 왜 이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을까? 아니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아니더라도 그냥 교우들을 위해서 제가 손 얹고 기도한 적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감기 드신 분들도 와서 낫습니다 그런 분들도 없어요. 암은 더더구나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역을 보면요, 바울이 가서 전도한 데마다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 건 아니었었어요. 고린도에도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처럼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을 가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주님께서 권능으로 그를 살려주시고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환상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죠. 기억하십니까? 18장 9절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나서 또 본문을 자세히 보았더니 오늘 누가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런 영적 권능의 역사를 사역의 공식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자, 오늘 이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무슨 능력을 행했다고 했죠? 놀라운 능력이라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다시 번역한다면 God has done wondrous power through Pau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Wondrous, amazing power. 정말 놀랍고 큰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 ESV라는 성경을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시면 이거를 amazing, wonderful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extraordinary power다 이렇게. extraordinary. 근데 사실 이게 extraordinary, he's extraordinary man 그러면 일반인과 같지 않고 뚜렷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라고도 번역되어 있었지만 그냥 말 그대로 extraordinary, 그러니까 일상이 아닌 거다 이거예요. 비상이다. 그래서 비상.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은 이것이 모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동일하게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그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콜로라도에서는 그럼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뉴라이프를 통해서 나타났을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미국에서 목회하기 제일 힘든 두 도시를 대라 하면 첫째는 시카고고, 1, 2등이 항상 바뀌는데 둘째는 콜로라도래요. 콜로라도가 목회하기 굉장히 힘들대요. 그리고 보면 저희 뉴라이프 교회가 지난 17년 동안 꾸준하게 주님과 함께 올 수 있었던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렇기에
받은 복을 계수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구나. 저는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지났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깨닫고 살아가는가? 받은 복을 계수하는 것이죠. 받은 복을 계수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것에 눈에 꽂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될 일이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못지않게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은 복을 늘 계수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에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린 마음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매입니다. 열매. 열린 마음과 권능과 열매인데요. 자, 오늘 그 사역의 열매가 19절에 가서 보면 많은 마술사들이 자원해서 자기가 쓰던 마법 책들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아마도 부적이나 이런 마술서 같은 것들을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모여서 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의 가치가 있는 책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만일 누군가 교회가 명령해서 책 갖다 태워 그러면 그건 아주 합당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람을 통제하는 통제사회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통제사회가 아닌 게 왜 그렇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안에 이 문화 번역이 일어났죠. 문화 변혁.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에베소의 사정을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19절이 열매냐? 아니에요. 누가는 분명하게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열매를, 사실 19절은 하나의 증상이고 정말 참된 열매가 20절이에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자,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무엇이 세력을 얻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은 거예요. 주의 말씀. 오늘 본문은 이 주의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세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렇죠. 능력의 원인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능력의 원인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결과되어지는 게 또 뭐예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주의 말씀이 세력을 입더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흔히 부흥하면 교회가 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 교회의 큰 교회에 교회가 세력을 얻거나 그 사역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마치 바울이 세력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세력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열어가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로고스가 누구세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력을 얻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흥왕했다는 건 결국 예수님이 흥왕했다. 예수님의 방법이 흥왕했다. 모든 사람이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치가 더 높여지게 되었다. 그게 참된 부흥의 열매인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의 열매가 아니라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정면에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는 지금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이 팬데믹을 맞이해서 우리 매일 성경 구독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혹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저하고 구독 신청을 좀 게을리하면 어떨까? 우리 작년보다 정말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제가 팬데믹을 맞이해서 정말 저 자신의 결심한 게 세상의 뉴스 듣지 말고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가자.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유익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능력인 것을 깨달아 말씀대로 내가 처신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복음의 부흥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이 부흥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면요, 이 말씀이 더 큰 세력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이 말씀이 되게 돼요. 그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그리고 탄력성 있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온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요, 이제 앞에 볼 거지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서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동역의 눈물의 기도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간단하게 바울이 자기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의 말씀이 20장 34절에서 이렇게 등장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은 에베소의 장로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자비량 선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면서, 그러면 바울의 하루 삶이 어땠을까? 그걸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시에 에베소가 속해 있던 이오니아 지역의 지방들은요, 오전 11시에 공적 일을 마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시대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새벽 6시가 0시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새벽 6시부터 시작을 해서 11시가 되면 이제 공적 아침 일을 마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점심을 먹은 후에, 그리고 에베소나 이오니아 지방에서는 4시까지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때 당시에 저도 에베소에 가서 살고 싶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서 또 4시에 그 시에스타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나머지 일들을 정리하고 이제 밤늦게 그 일을 끝내고는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럼 바울이 언제 두란노 사역을 했는가, 두란노 서원 사역을 했는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11시부터 4시까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동의가 돼요. 나중에 다시 일 끝나고 와서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 주중에 그 중간에, 하루의 중간에 모든 사람이 쉴 때, 그때, 그러면서 제가 바울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일하기 위해서 자기 텐트 맡은 일을 충실히 하다가 11시가 되면 손 닦고 몸을 정리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쳐서 4시까지 가르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고 나와서 마지막 일을 다 정리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 아마 팩트 스케줄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이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열심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졌더니,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가졌더니,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이 흥왕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역했더니 에베소에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팬데믹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으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밝히 보일 수 있는,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 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 저 성도의 사업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 이 고백을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아시아에 있는 온 유대인과 온 헬라인 모두가 들었다는, 이건 분명히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이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가 우리 뉴라이프에 속한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온 덴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더라. 그런 사도행전의 기록이 사도행전 12678장 4절에 꼭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할게요.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말하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든 삶은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찬양이 고백이 돼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의 권능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